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또 지루하고 참 힘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615장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연이어지는 메시지예요. 연이어지면서 이제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놀라게 되는가. 그래서 어제 보면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11절에 나은 사람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뻔히 아는 저희가 걷지 못하던 이가 걸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가 병고침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요 11절 끝에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의 행각은요 높은 기둥이 대략 한 8m 정도쯤 되는 높은 기둥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나무로 지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과거로부터 유대 랍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랍비들이 거기에서 강론을 하는 가르치는 장소였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원래 그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부였죠. 랍비로서 가르치던 이가 아니에요. 근데 난데없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유대인의 랍비가 가르치던 솔로몬의 행각으로 불러서는 그에게 선생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말하고서는 우리의 개인의, 나 자신의, 나 한 사람의, 베드로, 요한, 위대한 선지자죠. 제자들이죠. 설교자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자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왜?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바라보면서 왜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죠. 많은 사람들과 병을 낳은 그 안전뱅이조차도 베드로, 당연하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가서는 알려달라.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며 묻고 있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랍비들이 가르치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나 한 사람의 권능과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것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지만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에 예수님과 늘 대척적임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그 부류들. 그들은요, 늘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경건이 주목받기를 원했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겉으로 보이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식. 주목과 외식 비슷한 대목이 있죠. 왜 외식을 합니까? 주목받기 위해서죠. 나의 속에 있는 그 진짜를 감추고 나의 겉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외식. 나는 그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좀 인정받고 싶은 외식. 그래서 외식은 늘 인정받음과 한 쌍으로 연결돼요. 인정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에 상관치 않는다면 외식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 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겉모양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외식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이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예요. 그런 모퉁이 위에 서서, 모퉁이라는 게 숨겨진 자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사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하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사람들 앞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아. 저 사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방언하. 저 사람 저렇게 기도 시간이 길구나. 라고 하면서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외식함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외식할 때 우리의 시선은 사람에게 향해 있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향해야죠.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번 더 볼까요? 바리새인의 외식. 마태복음 6장 2절이에요.
바로 아까 5절을 봤는데 똑같은 장수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조차도, 구제라는 게 남을 돕는 거죠. 선한 일 아닙니까? 그거 할 때조차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러면서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왜 내 개인의 권능과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지 말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 신앙도, 성도도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에는 마치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왜요? 자칫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요. 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경고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자칫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 있으니 우리는 우리를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 읽진 않겠지만 보세요.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실체와 결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눈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늘 불안하며 늘 답답하며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게 돼 있죠. 그런 자들은 결국은 죽은 자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기를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벽은 여러분 어때요? 석회를 발라놓으면 석회가 하얗잖아요. 겉으로는 하얀색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외식은 겉으로는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저 사람 금식을 열심히 하네, 저 사람 누구를 돕네, 겉으로는 좋아. 근데요, 그것이 진실한 구제와 진실한 금식과 진실한 기도이면 괜찮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외식대능이라면, 사람의 이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요.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만약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된다면 조용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된 기도요, 진실된 금식이요, 진실된 구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후렴 가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여기 가사가 중요해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내가 자칫하면 이러다간 외식하는 자가 되겠구나 싶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경고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며 설교한 거예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런 기적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하는 일이다. 이건 나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시선을 주목하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하기를 바란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며 집중하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너무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 사람들과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왜 나를 바라보느냐?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 예수께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두기를 바란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대흥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대흥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양천구와 강서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2020년 한 해 동안 온전하게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2021년도 아직은 하나님 비대면인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흥교회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 성도 한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모두 다 자신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를, 예배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대흥교회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부서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시고, 비록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성경 공부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각 부서마다 예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전도회와 모든 숙모임과 모든 하나님 부서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포여부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비록 나이가 1살, 2살 그래서 연세를 많이 먹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포여부 지체들 되도록 그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픈 곳마다 나사렛 예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여호와가 목자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선한 길로 이끄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지체들, 해외에 가 있는 지체들, 지방에 가 있는 지체들 어디든지 주님이 오늘 하루도 그들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가득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단계들이 속히 이제 완화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확진자도 줄어들게 하시고 의료진들도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버겁지 않도록 주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는
우리 당국자들 주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 코로나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우리 교우들 기도합니다. 기도한 모든 제목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 가운데 복된 하루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또 우리 대흥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중보하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